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은 항상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시소서. 교독문 제88문 세례 1번입니다. 제88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우리를 박으며 세움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마른 뼈와 같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생명 주시고 임마누엘의 은혜로 함께 하시며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 나를 의롭게 하신 흠없고 순전한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모두 온 마음 다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찬송하며 경배드리오니 우리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여겼고 행위로 이루려 했던 교만함과 내 소원 이루어 주실 그리스도로만 여겨왔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삶, 반복되는 죄악 통회하며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총회와 장로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지난 세월 굴곡 많은 민족사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을
계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날로 급변하는 사회 가치관 속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며 영적으로 병든 이 나라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애통하며 기도하는 총회와 모든 지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동교회가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불의한 세상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죄인을 품고 다시 일으키는 회복의 공동체,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승동교회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와 한몸 이룬 성도들 모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로 서로를 섬기며 선한 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년 중에 계신 최영태 담임 목사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감당해야 할 사명 다시 일깨워 주시고 성도를 살피고 온전한 교회를 세우는데 부족함 없는 언에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조성민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입교식을 통하여 주님을 내 삶의 새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님이 제시해 주신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의 여정에 주님 늘 동행하시어 새 창조의 은혜에 합당한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 나를 창조하시고 사랑과 자비로 인도하시며 복된 미래에 참 소망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찬송 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랑과 용서와 섬김의 길을 따르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세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조성민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은혜 주시고 선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지금은 아닌데 저희 집 큰아이가 7살이고 또 둘째 아이가 5살이었을 때 자기 전에 성경책을 이제 읽어주어야겠다 이제 생각이 들어서 한동안 읽어준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성경책을 읽으면서 몇 가지 느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고자 합니다. 성경책을 읽으면요 재밌습니다. 그렇죠? 아멘입니다. 네, 비밀인데 사실 저도 성경책을 읽다가 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언제나 뭐 성경 충만해서 감동해서 이제 성경책을 이렇게 읽지는 못합니다. 현대인에게 성경의 이 딱딱한 문장들이 눈에 쏙쏙 들어오지는 않죠. 그래서 조금만 읽어도 많이 읽은 것 같고 이제 막 펼쳤는데 다시 덮고 싶고 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이들한테 어제 오늘부터 너희들이 자기 전에 성경책을 읽어줄 거야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십니까? 글쎄 너무 좋아하면서 읽어달라고 너무 잘됐다고 그렇게 매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읽어주다가 막 읽기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졸려하는 것도 같고 또 무엇보다 제가 너무 졸려서 오늘은 여기까지라고 이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십니까? 이제 끝났다 야호라고 외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더 읽어달라고 더 읽어주면 좋겠다고 막 찡얼거리는 거예요. 매달리는 겁니다. 제가 설교 시간이 다 되어서 끝이 났는데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설교 한 편을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아하시겠죠? 네. 저는 이 아이들의 반응이 좀 그때는 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더 읽어달라고. 그래서 제가 안 돼,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가 되기보다 먼저 성경을 좋아하는 성도가 되어야겠다 하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데 성경을 이제 읽어주면서 이 아이들이 말씀에 대해서 리액션하는 것이 저에게 또 충격이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했습니다. 세상엔 아무것도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애들이 우와 이러는 거예요. 이런 반응을 한다고? 제가 놀랐죠. 잠시 당황을 했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첫째 날에는 밝은 빛과 깜깜한 어둠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을 나누시고 셋째 날 만드시고 넷째 날 만드시고 다섯째 날 만드시고 그래서 여섯째 날에는 뭘 만들었을까? 그랬더니 애들이 우리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맞아.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어. 그랬더니 애들이 와 신난다 이러는 겁니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의 반응이 저는 좀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어도 좀 무감각하기도 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알고 있지 뭐 이렇게 반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게 나를 만드셨다는 게 이 아이들에게는 와 신난다 할 정도로 기쁜 일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참으로 즐거워해야 하는 일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구나. 이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날 기쁜 일도 없다 하고 감사할 일도 없다 하고 인생이 지옥 같다고 세상 사는 게 지옥 같다고 그렇게 속삭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에게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과 감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기뻐 뛰고 감사할 만한 충분한 제목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어쩌다가 실수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세요. 설사 실수로 이 땅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태어난 것이 감사한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과 계획과 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길들을 인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더 기뻐해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서 세우신 자리인 줄 믿고 감사하며 기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우리의 하루를 이제 인도하신다면 우리의 하루는 그냥 흘러가는 하루가 아니죠. 목적과 이유가 있는 하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루를,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위대한 목적, 그 목적이 우리에게 선물일 텐데, 우리에게 복일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총회를 위한 헌금도 드리고 또 세례 입교식도 거행하게 될 텐데 그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어느 수련회 참석했을 때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은 어떤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개인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생기고 신앙생활을 하면 구원받는 것이지 왜 교회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저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라고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질문을 들으면 어떤 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오늘날 적지 않은 성도들이 교회와 성도를 분리하여 생각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분리합니다. 말로는 하나라 하지만 실제 삶의 행동과 삶의 방식은 교회와 떨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고 개인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어떤 기관이라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이 교회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세우시기로 작정하셨던 이 교회가 과연 그 정도의 가치밖에 없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개인이 아니라 교회로 부르십니다. 공동체로 부르시고 공동체에게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공동체를 통해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교회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위대한 섭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큰 계명 뭐라 하셨습니까? 사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짝사랑도 대상이 있어야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 혼자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인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에는 대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는데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명령하신 사랑의 대상인 것이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열심히 예배드리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에 대한 지식을 머릿속에 넣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주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라 말씀하신 그 사랑에 대한 요구가 충족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우리의 신앙은 지식보다 관계에 더 초점이 있습니다. 물론 바른 지식이 있어야 온전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지식과 관계가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의 최종 목적을 지식이라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최종 목적을 아는 것,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것으로 한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이죠. 지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관계가 목적인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할 때 반드시 서로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서로에 대해 알아야 하죠. 그런데 아는 것 자체가 목적입니까? 알기 위해서 결혼합니까? 아니죠. 아는 것을 통해 서로 더 잘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 더 사랑하는 것,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목적인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훈련은 관계 훈련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이웃을 더 사랑하는 것, 흔들리지 않고 변심하지 않고 외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웃을 더 사랑하는 것,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목적이고,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에 힘을 써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쓰라고,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힘쓰라고 말씀하신 세 가지를 살펴보고 말씀을,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13절을 보면 우리가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3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하는데,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답니다. 무엇이냐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믿는 것과 아는 일, 그것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같은 믿음이 없고 같은 알아감이 없으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절대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세워져야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온전한 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도, 동시에 온전한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같은 지식, 같은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모든 믿음이 같아야 하고 모든 지식이, 모든 아는 바가 같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 달라도 됩니다. 탕수육을 찍어 먹으나 부어 먹으나 다 상관없습니다. 다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성격 달라도, MBTI 성향 다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정치적 성향도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빈부격차 문제될 거 없습니다. 학력, 성별, 나이, 국적 다 달라도 교회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느 공동체보다 하나가 된 공동체이고, 동시에 어느 공동체보다 다양한 구성원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런 부차적인 것이 다르다고 그것으로 지적하고 그것으로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다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교인이 절대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서 설교를 들으실 수는 있어도 성찬에 참여하거나 섬김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교회로, 온전한 성도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세례를 받으시고 또 입교를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신데 그 의미가 이와 같습니다. 세례 받고 입교를 하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것이죠.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왜냐? 저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고백했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 앞과 모든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축하받아야 할 일이고 교회의 경사라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와 같이 세례를 받고 입교할 때 한 번만 믿고 한 번만 알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라, 성장하라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14절 보면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말씀입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장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성장하냐면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속임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에 빠져서 요동하지 않을 만큼 성장하라는 겁니다. 요약하면 세상에 요동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성장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어린아이의 비유는 긍정적으로도 쓰이고 또 오늘 말씀처럼 부정적으로도 쓰입니다. 속임수, 유혹, 거짓 교훈 이런 데 있어서는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모르는 아저씨가 사탕 주면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달콤해 보여도, 아무리 친절하게 대해도, 아무리 좋은 것을 약속해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어른은 따라가면 안 됩니다. 돈에 흔들리지 않을 믿음, 권세에 흔들리지 않을 믿음, 이단에 흔들리지 않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성장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알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즉 삶의 모든 자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까지, 이곳에서 우리가 거하는 모든 자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고 충만해질 때까지 계속 믿어야 하고 계속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믿으시고 계속 알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이 우리 안에 자라날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방법도 15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힘써야 할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실천 과제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라. 아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 의미는 사랑 안에서 진리대로 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대로 살아가라. 사랑과 진리의 삶,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삶, 진리대로 사는 삶, 살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살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랄 수 없다는 것이죠. 운동선수가 머리로 아무리 막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머리로 아무리 훈련을 해도 실력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잘하지 못하죠. 학생이 머리로 아무리 공부해야지 한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겠습니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실력이 늘지 않죠. 실제로 해야 합니다. 실제로 해야 하는 것이죠. 저도 지금 앞에서 말로 여러분 앞에서 사랑해야 한다고, 진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도 살지 않으면 저 역시 제자리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랑과 진리로 대하고 사랑과 진리로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멈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부부가 왜 흔들립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흔들리는 겁니다.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이라도 우리는 사랑과 진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대상에 대하더라도 말씀대로 살아봐야 세상이 말하는 것이 거짓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사랑을 해봐야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는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자라고, 그래야 그렇게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 이 실천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힘써야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 도움을 받으며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도움을 받으며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1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늘 이 16절 말씀에 키워드가 3개가 있는데, 하나는 연결이고 또 하나는 역사이고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연결되고 역사하여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연결과 역사와 사랑을 통해 세워집니다. 특별히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다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연결을 가능하게 해주는 핵심적인 매개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도움입니다. 도움 받는 것, 그것이 연결되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도움 받는 것을 싫어하고 어떻게 보면 도움을 혐오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존심 상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도와줘도 싫어하는데 뭘 하면서 섣불리 도와주지도 또 도움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점점 세상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지 하며 개인화되어 가고 서로 무관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 세상이 삭막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성경은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혼자 사는 게 좋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그래서 어떤 배필을? 돕는 배필을. 남자와 여자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기에, 또 도와주어야 하는 사람이기에, 한 사람은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한 사람은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 어떨 때는 내가 도움을 받고 어떨 때는 내가 도움을 주는 그런 존재가 우리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이 도움이 하나됨에 있어서 필수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도움이 각 마디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의 머리 대신, 우리 몸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로부터 도움을 받는데 특별히 마디를 통해, 각 지체를 통해서, 각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에 이곳저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도움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도움의 통로. 주님의 복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흘러가는 은혜의 길인 줄 믿습니다. 몸의 특정 부위에 피가 흐르지 않으면 썩습니다. 썩고 번져나가고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 지체만 썩는 것이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도움받지 못하고 그 도움의 통로인 교회가 막혀버리면 지체가 썩어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썩어가고 있다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우리 모두의 책임인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참된 도움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통로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로부터 온 도움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도움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것. 여기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는 것은 받은 은혜에 따라 받은 은혜에 따라 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 전에 7절부터 12절까지 계속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셔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의미인 것이죠.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받은 은혜대로 섬길 때에 그것을 통해 주님의 도움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 직분과 여러 섬김의 일들, 성도들의 사랑과 관심, 이러한 것들, 각자 받은 은혜대로 섬기는,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도움이 모든 지체에 흘러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의 도움이 흘러가 그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는 교회가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 첫 번째, 주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길 지속적으로 힘써야 합니다. 둘째, 사랑과 진리 안에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살아가길 힘쓰셔야 합니다. 세 번째,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 받은 소명대로 섬기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계획과 그 섭리는 위대한 교회입니다.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것,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몸으로 세워져서 우리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이 되는 것. 세워지기 위해 말씀드린 것처럼 주를 아는 것과 주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하고, 사랑과 진리 안에서 행하여야 하고, 분량대로 역사하여 주의 도움이 교회, 우리 이웃에게 흘러가게 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의 도움으로, 사랑으로 교회가 스스로 세워진다 말씀하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한 주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주신 이 위대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를 하나의 교회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세워 가시기 위하여 말씀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아멘으로 이 말씀 받았사오니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승동교회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귀한 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는 은혜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고 말씀대로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한 주간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복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또 선교와 건축, 또 여러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예물 들고 나아갈 때, 또 총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총회 위한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 그 마음 기뻐 받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우리 재물을 통하여서 이 나라와 이 나라 가운데 또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데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드린 모든 손길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을 섬겨 나갈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복으로 풍성하게 채우시고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또 생계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 또 육신의 연약함과 아픔으로 말미암아 또 여러 학업차, 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 기대하고 소망하며 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입교 세례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입교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서기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호명해 주시겠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 입교자 명단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호명 받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대답하시고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입교입니다. 김예은, 중등부 소속입니다. 송온유, 중등부 역시 소속입니다. 입교 최정우, 역시 중등부 소속입니다. 이상 세 분입니다.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모든 교인 앞에서 믿음을 고백할 때에 이 시간 오른손을 드시고 묻는 말에 큰 소리로 예라고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장성하여 그 고백과 서약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뿐이신 줄을 알며 그를 쫓고 그만을 의지하기로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손을 내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지금까지 선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어렸을 때의 그 부모님의 신앙 고백을 오늘날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삼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오늘 서약한 대로 오직 예수님만 쫓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하여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충성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의 길을 걸어가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교회로 불러주신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서기 장로님께서 호명해 주시겠습니다. 2025년 하반기 세례자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호명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대답하시고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세례자 명단입니다. 김미애 성도님, 1교구 소속이십니다. 세례입니다. 왕용자 성도님, 2교구 소속이십니다. 세례 우창환 성도님, 2교구 소속이십니다. 이상 세 분입니다. 네,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묻는 말에 큰 소리로 예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을 내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경륜으로 오늘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세례받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증인으로서 충성하게 하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어떠한 고난과 인생의 역경을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한 몸 되어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김미애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 왕용자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 우창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공포합니다. 이제 김예은, 송온유, 최정우 이상 3명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숭동교회 입교 교인이 된 것을, 김미애, 왕용자, 우창환 이상 3명이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입교 세례 예식을 거행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믿음 안에서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더욱더 충성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의 교회로 온전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그 삶에 늘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입교 세례 예식을 마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1층 새가족부실로 오셔서 환영과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총회를 위한 헌금 안내입니다. 오늘은 난 예배 시에 총회를 위한 헌금을 드립니다. 총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노회 제205회 정기회가 10월 14일 오전 9시 30분에 숭인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노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초등부 담당인 윤근주 전도사의 강도사 인허식이 10월 14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숭인교회에서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 양육반이 10월 16일 목요일부터 6주간 개설됩니다. 주보 화면의 강의를 확인하시고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 설교는 세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임병주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특송은 4남녀 전도회가 드립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고 기도에 응답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10월 19일 주일 낮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와 청년부는 2부 예배에 참여하여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이교구 4사랑방 4여전도의 정정순 집사, 김병수 성도의 장남 김명준 군과 바네사 카스트로 양의 결혼 예식이 10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 남산골 한옥마을 민씨 가옥에서 있습니다. 주차장 이용이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광고입니다. 최성근 장로님의 사위 되시는 김경무 장로님과 따님 최정희 권사님께서 미국에서 잠시 한국을 방문하셔서 오늘 예배에 함께 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셔도 좋습니다. 예배 후에 만나시면 귀한 교제의 시간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모임 및 알림에 대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 자리에 엎드려 하나의 교회로 온전히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430장 1절과 4절을 찬양하면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